구원의 기쁨을 위한 기도. 아멘. 자, 구원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게 하신 거예요.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이유를 분명히 말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죠. 그 믿었더니 무엇이 주어졌나 했더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우리 이미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을 통해서 5가지, 이건 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거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원의 5단계를 말하면서 예지, 미리 아시고, 예정, 또 안자들을 정했다. 예정. 또 우리를 부르셨어요.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콜링이라고, 영어로 콜링. 또 칭의, 의롭다. 우리를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노라 라고 칭의를 하셨고, 5째는 그렇죠, 영화롭게 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는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단계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나갑니까? 영화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란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이것이 구원이란 거잖아요. 이렇게 주어진 구원을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하박국 시대는 우리 지금 시대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기쁨으로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는 어느 시대나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코로나도 지나갔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삶의 여러 가지 위기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닥쳐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속해 하시고 바로 그 예수님,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기쁨을 위한 기도지만 이제 본론의 소제목은 구원의 기쁨에 대한 고백이라고 제가 소제목을 잡았습니다. 제목은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고요. 이제 본문의 소제목은 구원의 기쁨에 대한 고백.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의 기쁨에 대한 고백. 자,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 또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될까?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30절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은혜가 있기에, 구체적인 세 가지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또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것은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뭘 해야 된다? 감사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 오늘 본문의 30절을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 세 가지입니다. 의롭게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구속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감사,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세 가지 구원의 은혜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통해서 주시는 이 세 가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구원의 기쁨에 대한 고백은 삶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입니다. 제가 복사를 잘못했네요. 본문에 로마서 8장 29절이 아니고요, 본문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 대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삶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의 고백이에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게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이죠. 3장 17절 말씀. 17절만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사실 인간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공수래라고 그러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왔어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는 지금 빈손으로 왔는데, 태어나자마자 누군가가 나에게 옷을 입혀줘요. 누군가에게 음식을 줘요. 누군가 내 환경의 모든 것을 부모가 허락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이와 같이.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없는 것으로 인하여 신앙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아파서, 내가 지금 자식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건강이 없어서, 내가 지지로 복이 없어서, 하여튼 없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필요한 대로 채워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로 32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는 거예요. 지구도 입히시고요, 우주 만물의 어떤 모든 이 은하계에 있는 모든 별들도 다 입히시는 거예요.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한 저 들풀도, 그 들풀도 결국은 아궁이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들풀도 아궁이 들기까지는 다 입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 아마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나에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을지라도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정말로 그 사막에 있을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사막에서요, 내가 목이 마른데 돈을 수억을 줬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이 없으면 죽는데요.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모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우리 가운데 채워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는 장면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만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들이 뭘 해서 입으려 했지만 조금 있으니까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신의 그 치부가 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가죽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깊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하지도 못한,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생각하죠. 여러분들 이 지구만 보더라도요,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입히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태양과 조금만 가까우면 우린 다 타 죽어요. 태양이 우리가 좀 멀어지면요 우리는 얼어 죽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 지구를 사랑하셔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낮과 밤도 주관하시고 사계절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 그것을 조금만 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의 멸망이 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일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천부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냐. 이 말은 뭡니까? 이렇게 구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아니 구원을 받아도 구원의 기쁨을 갖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염려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주고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어쩌면은 믿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당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지라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도 없고.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이것이 말라버립니다. 소성치 못합니다. 환경 속에 자꾸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나자빠질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33절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내가 네 삶의 모든 것에 임마누엘로 더하는 축복을 허락하겠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해서 없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들고 힘들어도요, 외식합니다. 차 타고 다녀요. 여러분들 저 멀리는 뭐 왕십리 아니어도 요 앞에 신도림까지도 여러분들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중교통이 있어서 차 타고 왔는데, 대중교통도 얼마나 시원해요. 겨울에는 얼마나 따뜻해. 요즘에는요, 이 커피숍을 가더라도 수준이 달라졌어요.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식사를 하면서 애프터로 우리 커피를 마시는데, 어르신들이 와서 커피를 마시는데 70대, 80대. 이 앞에 커피숍도 가면은요, 요즘에는요, 그냥 어르신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은 한 어르신이 아우 더워,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더워도요, 커피숍 안에 시원해. 좀 있으면 추워요. 추워서 옷을 찾아요. 세상도 입히고 세상도 책임지거든요.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없을지라도의 고백을 할,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지라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언가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 강사님이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지라도 이 고백을 해보세요. 내 상황 속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런 축복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또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고, 없을지라도 해도 여러분들 다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을지라도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이, 야, 너 없으니까 넌 평생 없게 살아가 아니라, 따져보세요. 여러분들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다만 만족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 채워주셨는데 만족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만족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죠. 왜 네가 만족하지 못하느냐? 비록 내가 지금 장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지금 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수중에 지금 물질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예요.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고백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없을지라도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 할렐루야. 저는 가끔 이 땅에 이제 교회들이 보면, 이 작은 교회들은 성도들도 없고 운영도 힘들어요. 항상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까? 그렇잖아요. 뭐 큰 교회처럼 목사님들이 뭐 사례비 몇백씩 받는 것도 아니고, 뭐 헌금이 나와서 저기 하는. 근데 그분들 물어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해요. 다만 풍성치 못하지만 그래도 만족하면서 살아. 이게 없을지라도. 우리 주사랑교회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환경이 지금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하나님을 믿고 없을지라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로 인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즐겁게 살겠다는 거죠. 근데 누구로 인하여? 이게 중요해요. 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여호와로 인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겠다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래요. 왜? 내게 구원을 베푸셨으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 때문에. 우린 그러죠. 내가 누구 때문에 못 살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 살아. 자식 누구 때문에 못 살아. 이거 못 살았는데 우리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해.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요.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For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이 오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잘못된 이해는 내가 하나님을 즐겁도록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 아니에요. 바른 이해는 하나님은 즐거움의 근원이셔요. 기쁨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죠. 저는 가끔 우리 이제 지우기 어린 아이를 통해서 지금 이제 좀 많이 커서 그러지만 좀 더 어렸을 때 보면은 보세요. 이 아이가 할머니를 뭐 즐겁게 하지도 않는데 할머니는 항상, 할아버지는 항상 즐거워해요. 왜? 얘로 인하여, 얘가 그냥 있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게 우리는 그분의 즐거움을 쫓아 나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단하죠. 하나님의 즐거움이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께서 가족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교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자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여호와로 인한 조건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이것도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영생을 허락하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땅의 즐거움, 곧 땅의 예배자.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할렐루야.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것으로 인하여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린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야, 내 백성이 저렇게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2편 11절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땅에서 즐거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 자리가 예배의 즐거움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즐거움은 예배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지겨운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즐거움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차량 운행을 하면서도 음악을 들으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베푸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권고하시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나이까. 이 찬양을 부르고 또 찬양 나온 대로 따라 부르고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예배 즐거움이, 땅의 즐거움이. 세상의 즐거움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엔조이예요. 엔조이. 그러나 땅의 즐거움에서 예배를 통한 즐거움은 조이예요. 조이. 주 예수 사랑 기쁨할 때, 우리가 주 예수 사랑 기쁨할 때 그 조이예요. 조이. 즐거움의 예배자.
예배를 통해서, 땅의 예배를 통해서 즐거움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4절은 그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자리가 즐거워 기뻐. 내가 비록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정말 우리 강도사님이 계단 올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그런 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즐거워하고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이 지금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날은 주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자리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예배자로 세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0편 2절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시편 100편 4절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 땅의 예배. 땅의 즐거움은 결국은 땅의 예배를 통해서, 땅의 예배자가 됨을 통해서. 자, 그럼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늘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 예배자예요. 하늘 예배자.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가야 할 나라, 그곳에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예배자, 그 즐거움. 우리가 아직은 지금 연습하는, 이 하늘의 예배를 연습하는 게 땅의 예배거든요. 이제 하늘의 예배를 우리가 지금 예행 연습을 하는 게 땅의 예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할렐루야. 제가 너무 흥분해서 그냥 여기 앞에 있는 방송 장비를 눌러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큰 무리가, 이건 땅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른 자들이, 자, 그럼 10절에 뭐라고 저들이 찬송의 고백을 합니까?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뭐요?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말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지금 하늘 예배자로 세워주셨으니, 저 음부에 세운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광의 예배자로 세우셨으니, 구원하심이 종려가지를 들면서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찬송, 호산나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여러분들 얼마나 이 구원에 대한 기쁨의 즐거움, 하늘에서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1절로 12절 읽어볼까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 뭐라고 말합니까?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하늘의 예배자들과 그 많은, 이제 그 전에 있던 수많은 부르심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천사들과 함께 뭐라고 합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이 찬송의 이 12절을 보니까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네요. 네?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즐거움이 맞습니다. 내가 그 말에 진실로잖아요.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에 대한 세 가지 고백이에요. 첫 번째는 감사의 고백, 두 번째는 없을지라도 고백, 세 번째는 즐거움에 대한 고백. 이 세 가지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힘있게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이 뭐죠? 구원에 대한 것이죠. 구원에 대한. 나에게 60평 아파트를 주셔서, 나에게 요즘에 잘 나오는 차를 주셔서가 아니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든 사람이 없다는 그런 없는 자들의 고백. 없을지라도 하나님 숨기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구원의 기쁨을 위한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고백 3가지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기쁨을 위한 3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따라서 합시오. 감사하는 삶을 살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없게 사는 게 제가 두 번째 대지세계죠. 없을지라도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겠다 하면서 보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기만 해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다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와 모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비록 땅의 예배자로서 살지만 우리는 후에 하늘의 예배자로서, 그래서 지금은 예행 연습하는 하늘의 예배자로 세워지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우리 공통 주제 찬양은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